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 주일인데, 올해 우리 24년도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제 오늘 12월 30일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로 시작했고 주일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뜻깊은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생명과 믿음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일상적인 작업을 중지하고 쉬면서 나아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우리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쭉 나아가서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혜자가 살면서 깨달은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이 뭐냐 할 때 저는 선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 끝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 좋고 아름다운 것이 이제 선이라는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의 뜻과 상관없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언제인가 이제는 죽는 것이지요. 왔다가 가는 것, 태어나서 죽는 것. 그러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그 뜻과 때를 이제는 알고 그 뜻과 때를 따라서 항상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오늘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삶,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분명히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하지요. 심을 때보다 심은 것을 뽑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국 끝이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차피 우리 인생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흘러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제는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껏 잘못되었다느니 잘못 살아왔다느니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고 또 낭망할 필요가 없다. 바로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아직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명랑 해전에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마두달 이제는 우리는 이제 졌다, 우리는 이제 망한다 할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희망 포기하게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끝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이제 심, 삼심이 필요한데, 첫째가 초심, 둘째가 열심, 셋째가 뒷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초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단추를 또 잘 끼워야 우리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어갈 수 있듯이 우리에게 초심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해놓고 열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잘 마무리할 때 그래도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잘 달려가다가도 마지막을 남겨놓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뒷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마지막 스퍼트에서 승패가 갈라지는데 처음에 얼마나 빨리 출발했느냐, 얼마나 그가 열심히 잘 달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느냐. 결국 뒷심, 끝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끝이 우리에게서는 좋아야 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이라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후에 오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그리고 심판인데,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심판 앞에서 이 땅에 빛으로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죽음,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날, 그러면은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 날은 마지막 때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서 우리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이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죠. 전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으로 산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인간이 비로소 인간으로 살 수 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한 여러분 자각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결국 인생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5세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릴 때나 젊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35세 넘어서부터 비로소 이제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35세 이전에는 전혀 대한 죽음에 대한 의식 없이 그저 무엇인가 바쁘게 이끌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이 인생인데, 자 35세가 지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제는 종말의 때가 다가옴을 알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철이 일찍 든 사람들은 그러기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철이 들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죽음 후의 심판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죽음과 더불어서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돼.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상과 멸류관을 밟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특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이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이제 모든 상황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자기의 종말,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은 그가 평생에 가졌던 말, 또한 그가 하고 싶었던 말로서 평생 목적으로 삼았던 그의 철학이나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말이 되지요. 유언을 하면서 농담하는 사람 없잖아요. 유언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뿐만 아니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디모데에게 경고하지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정말 많은 이단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리저리 사람을 흔들고 또 유혹한다. 바른 교훈과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런 때에 바울은 강하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를 유혹하고 또 허탄한 이야기로 너희를 이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외치죠. 여기서 분명하게 마지막 때 사람이 거짓된 교훈으로 유혹하며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올 때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참고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올 때 이제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땅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힘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우리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직무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런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다 잘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사도로서 끝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다 이제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직무를 다 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때 그러기에 정말 그 마지막 앞에서도 후회함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2023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가 흘러가죠. 나는 얼마나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왔고, 나는 또한 얼마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나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왔는가. 바울은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지요. 그는 끝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정말 바울이 그러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고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정치가였던 디즈레일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큰 상,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직무 앞에서 우리는 그 직무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그 성격상 구분할 때 천상의 승리적 교회와 지상의 전투적 교회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상의 승리적 교회는 믿음의 개선 장군들, 즉 승리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보이지 않는 지상의 전투적 교회는 사탄의 세력들, 죄악, 불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현세적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 안에서 함께 이제는 예배하며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서로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군병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전쟁 그리고 선한 싸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집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길,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에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제3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모여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자, 오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을 보면은 놀랍게도 그것은 구원의 길이고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 영생,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자는 분명히 방향과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가 달려가면서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헛된 싸움, 싸워서는 안 된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의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향방 없이 이제는 또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그런 싸움을 싸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제는 싸움을 끝까지 우리는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이루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싸움에 능하고 자기 코스에서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시면 욥은 일시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렸고 또 이제는 7 아들과 3 딸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가. 이것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까닭이에요.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또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복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그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지라도 믿음은 빼앗지 마소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과 같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나의 믿음을 지켰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도 바울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았어요. 면류관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승리와 함께 상과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약속을 그대로 이제는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을 지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끝이 좋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